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전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허락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셨기에 오늘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또한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택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증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실수 알고 지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공동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인 되어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덤비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온전히 열어가신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러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교만과 욕심, 원망이 저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헛된 우상을 쫓는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의 구원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와 찬양으로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의 치열한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어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념이나 지역, 세대 간의 분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사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임하며 억압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또 사악한 전쟁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폐허 더미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슬픔의 땅에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평화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귀한 양식이 되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 도와드립니다. 한 마음 우리 한 뜻으로 또 귀하게 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 어느새 또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경건의 달,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개인 경건 생활이 많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그런 열매로 드러나는 체험이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시작 때도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남은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과 부활절까지 이어질 텐데 그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한 삶, 그것을 또 나누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 주일이고요. 저 지난주부터 강조드렸었던 것, 우리 공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고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 묵상에 힘써 주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영화로운 오후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배,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또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올라오시면서도 이렇게 옆에 장식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그 사역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기존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항상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을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온 가족 함께 예배하셔서 마칠 때 아이들 축복기도 받고 또 더 특별히 축복기도 받으실 필요하신 분들 축복기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대청소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별로 청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보통 때 하지 못했었던 먼지 쌓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쫙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일 금요일 숨 기도회는 휴식이 합니다. 우리 매월 첫 번째 그 토요일 전날 금요 숨 기도회는 휴식하고 전체 첫 특별 새벽 기도에 힘을 합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례 받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1시부터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함께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교육하고 다음 주에 문답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세례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함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벌써 700끼가 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해서 그 기금으로 하루가 한 끼 5,000원으로 생각해서 그 기금으로 우리 부활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이 끼니가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 다음 주가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종료 주일로 인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될 텐데 다음 주까지 그 고난 주간에 하실 그 금식 결단하셔서 봉헌해 주시면 부활절 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구 및 사업체 대신방 실시합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담당 구역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암송학교 명심 암송 구절을 계속해서 소그룹별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각 소그룹별로 이 암송한 것들 어떻게 발표할지 오늘 남녀 선교회 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특별 시간들이 있으니까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나에게 해당된 암송 구절뿐만 아니라 모든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실 때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함께 암송하는 역대하 말씀인데요. 함께 그렇게 암송으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 교육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또한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 저는 평북로에 정치부 면담이 있습니다. 우리 1월에 위임 목사 청원 우리 공동의회에서 가결시켜 주셔서 이제 노회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든 인선은 노회에서 담당해 주십니다. 노회에서 허락받고 이번 봄노회 때 위임 목사로 이제 그렇게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그 과정 속에 정치부 면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심성현 장로님, 박성숙 권사님 댁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귀한 식사 제공하십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박금란 집사님의 남편 되신 김호수 집사님 별세하셔서 25일 어제 우리 세영광 부활의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유가족들 참석하셨는데 잘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교회당에 나온 우리 아기 있습니다. 우리 조서연 아기. 이 시간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부모님들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선민 집사님, 우리 유중현 집사님, 김막래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목사님 입 집어 뜯으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기 조소연 아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의 자녀로 주의 가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키가 자람같이 지혜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힘찬 울음소리가 이 생 속에서 더욱더 힘차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아이 이 생명 귀하게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라. 목사님이 잘 아는 자신 있었는데 잘 못 안아줬나 봐요. 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찬 그런 목소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명 깊은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이 결국 우리 삶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한 기쁨들이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험하게 느껴질 때라도, 정말로 어려운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험한 십자가를 함께 지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렇게 오늘 예배함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세영광 교회야? 아빠가 새우깡을 좋아해서 그런지 세영광 교회를 발음할 때 항상 세영광 교회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 집 세영광 교회야? 왜 우리 집은 세영광 교회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에 살던 집은 교회와 떨어진 사택이었고 교회 가려면 차 타고 가야 했었던 그 거리감이 있었는데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의아한가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집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내려오고 또 유치부실에 가는 것, 그것은 교회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빠 교회 갔다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집은 어디입니까? 세영광 교회입니까? 대신방 작년 후반기 연말까지 진행하고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 3월부터 그 중심으로 그렇게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나면 그 대문에 새로운 교패를 그렇게 붙여드립니다. 직접 붙여드리고 저렇게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 교패에는 세영광 교회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 슬로건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신방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 거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집, 거주지가 세영광 교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성전은 교회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 맞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인 동시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인식의 제한으로 인해서, 제한된 어떤 그 인식으로 인해서 오해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임재,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의 시작은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그것을 텐트, 장막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라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이름에서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 그 정체성 또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후 이스라엘의 그 우여곡절 역사를 거쳐서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잘 서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지 못했었던 그 성전 건축,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감당하게 됩니다. 명실상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답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으로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야말로 성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그것을 특별히 들어달라는 것, 주님께서 그 임재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달라는 것, 그런 간절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기도와 함께 세워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참 소중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 그것과 같다. 성전은 그것이다 라는 신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 무궁할 것 같이 찬란했었던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원인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우상 숭배, 이방신을 숭배했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성전은 이방 민족들에게 파괴되고 맙니다. 이방 민족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파괴된 성전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패배했다, 그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자기 신마저도 이방 신에게 패배를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작아지는 그 포로의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자신들을 지배하는 그 권력이 바뀜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허락받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오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망으로 성전이 재건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그 세계 열강의 그 권력, 그 싸움의 한복판, 그 각축전이 벌어지는 중심에 있었기에 성전은 또다시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맙니다. 다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한 열망, 그것 때문에, 그것 덕분에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스리는 자 헤롯, 이 사람은 유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야 했기에 헤롯은 그 성전을 꽤나 거대하게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 그 시대에는 외형은 완성되어 있었지만 세부 공사는 한참이 지나도록, 46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거기서 거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게 완공되지 못한 성전의 모양새처럼 거기서 행해지는 제사 또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망가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겉모양은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는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런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종교를 소비하려고 하는 그렇게 종교 소비자들, 그들과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만나서 맞아떨어지는 장사가, 종교 장사가 횡행해 있었던 겁니다. 그저 절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면 된다, 그러면 인생에 힘든 일이 없겠지, 그 정도에 만족하는 종교 소비자들,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 속 장사를 펼치는 종교 서비스업자들, 그들이 버려놓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속을, 그것을 목격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너진 성전, 잘못된 성전의 채찍을 드시고 상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 사람들, 그렇게 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그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자신이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런 예수님의 호언장담, 너무나 허황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그 성전인데 헐면 3일 만에 재건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드러난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것,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성전을 헐리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면서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대로 확장되는,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것을 구별하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좁은 성전, 거기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이름 의지하고 신뢰하며 고백하는 자,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 임재에 감격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전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당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교회당이다 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니,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을 교회당에 가두지 마십시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교회당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말입니다. 교회당,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공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것을 시작하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함이 있는 또 하나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다만 경계할 것은 성전을 교회당으로 제한하고 예배를 이 자리로만 제한하면 정말 안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영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성전이 되어주신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는 당신이 몸이 그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당은, 여기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삶의 노고와 피곤을 풀어주는 어떤 그 콘서트, 그것이 벌어지는 극장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만 거룩함을 찾으면 되는 그렇게 유일한 그런 거룩한 유일한 성스러운 성소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실컷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목욕탕도 아닙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는 온갖 때를 다 묻히는 지옥이고 여기만 천국인 그야말로 그런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성전의 불이 환하게 밝혀 있는데, 성령의 불이 그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 환한 빛 앞에서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전에 이방신의 우상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음란한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방신은 어떤 신입니까? 돈, 주식, 부동산, 그런 물질이라는 신입니까? 명문대, 승진, 남을 내리 깔아보는 그런 명예라는 신입니까? 음란시기, 질투라는 신입니까? 분쟁이라는 신입니까? 그렇게 이방신을 모셔놓은 그런 잘못된 성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잘못된 성전에서 그 상을 들어엎으시고 채찍 그것을 드셨던 우리 예수님의 처절한 몸짓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성전에서 이제는 뛰쳐나와서 다 헐고 사흘 만에 세우신 온전하신 성전, 그것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갇혀있는 우리의 성전에 대한 인식, 그 잘못된 성전에서부터 탈출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능동로 350, 지하 2층, 지상 9층의 이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새영광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이며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예배당,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0에서 자꾸 마이너스 속으로 그렇게 마이너스 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이너스 측에서 0 정도로 회복해야지, 그 정도에 만족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끓는 물 100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끓는 물에서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기포가 생길 정도로 데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 예배가 마쳐지는 그 순간, 축도로 위에서 성령께서 쭉쭉 화끈하게 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끓는 물이 펄펄 끓어 올라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뜨거움이 따뜻함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것,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이만큼 높아지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혹은 더 많이 오든지 그 올 때마다만 성결해지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인 것, 그래서 24시간 예배의 시간이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다시 그렇게 태엽을 감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이 교회당,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겨우 켜주게 그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 펄펄 끓게 해주는 그렇게 특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사순절 기간 공예배 열심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 드려지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힘받을 수 있도록, 물이 펄펄 끓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그래서 이 귀한 예배당 감사하며 그렇게 내 삶의 자리의 예배를 계속하게 되는 것,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 그렇게 성전에 대한 인식부터 그 잘못된 성전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가보지 않은 길 계속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윌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가짜 성전에서 나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가 거하는 우리의 육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영광 교회는 교회당이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새영광 교회, 우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는 곳, 매일 성전에 사는 것, 그 기쁨에 감사하며 그 창된 성전을 제대로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 알게 하셨으니,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정체성을 다잡는 남은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예배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모이는 예배에도 더욱 힘을 내는 사순절 우리 경건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내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성전된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며 끓는 물 펄펄 끓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그렇게 참된 성전, 예수께로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의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결단해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 또한 받아주시고 오늘 온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예배가 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마음 받아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양한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 또한 각양각색의 봉사로 올려드리는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교회당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잘못된 성전에서 나와서 참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예배 자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